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한 농부가 풀로 울타리를 덮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풀을 더 주었더니 꽁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웬 떡이냐 싶어서 얼른 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꽁을 잡고 싶은 마음에 다시 울타리를 풀로 덮고 꽁이 잡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날 일을 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풀을 덜추고는 손을 쑥 넣었습니다. 뭔가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뱀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숨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뱀을 잡은 손을 빼면서 뿌리쳤지만 그러나 이미 뱀에게 물리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긴 것이 때론 화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복을 받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만 바라본다면 솔로몬의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와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금을 징수한 금액으로 666달란트의 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였고 이웃 나라들과의 무역과 조공을 받아서 매년 엄청난 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이 워낙 많다 보니 솔로몬은 금으로 된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궁궐에는 6층의 계단 위에 상아로 만든 보좌를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보좌 양편에 사자상을 두고 계단 양편에도 총 12마리의 사자상을 세웠습니다.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스 즉 이탈리아를 향하는 배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했는데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 각종 진귀한 무역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또 해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각종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든든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만 2천 명의 마병을 두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은 600세겔이나 되는 병거와 한필에 150세겔이 되는 말들을 수입하여 예루살렘과 병거성에 두었으며 또 이것을 주변 나라들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왕이 많은 병마와 아내를 두지 말며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이 복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망하게 만드는 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것은 아예 병마나 안에 은금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무기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많은 안에는 향락과 정치적 외교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며 은금은 사치스러운 삶으로 얼마든지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 자체를 추구하고 그 복을 의지하는 순간 그 복은 독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물질의 복, 시간의 여유들, 몸의 건강을 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당장 휴가를 가려고 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면 좋은 차나 고급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고장이 잘 안 나는 차를 차로 바꾸거나 하는 일마저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우선으로 삼고 그것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얼마든지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많은 돈으로 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삶이 실제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활동의 자유도 주시고 시간의 여유도 주었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의 독점은 반드시 부패를 가져옵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주를 위한 일에 사용했더라면 그는 복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항상 우리 주변으로 흘러보내도록 하라는 성령의 음성은 오늘 없습니까? 풍요로운 한가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할 때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또 남을 살리는 복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혹 화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편안하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로 순종의 결과로 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있는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